사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이 말씀 둘은 전부 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성령 강림,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 전성을 달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의 저자 중에서 요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의 기록은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이 누가의 기록은 성령이 교회의 창립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 당일,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자는 사실은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받음과 용서가 결부되어져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곧 이어서 나오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우선적으로 맛보기격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바울의 동력자이자 의사였던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부활 후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교회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일은 결국은 교회 창립일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메시아의 공동체를 설립을 하셨고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셨고 또 그 조직을 뼈대를 다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곧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결부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주역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영어로 액츠죠, 그죠? 이 말 결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도들의 활약상,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행전, 이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독하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사도들이 행했다, 그것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성령께서 행하셨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특히 선교하는 교회의 원동력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요한의 기록이 맞는 것일까요? 누가의 기록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두 기록은 서로가 보완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권위, 위임의 근거가 되셨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신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은 교회의 생명력이 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령은 불꽃 모양의 혀처럼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불과 관계되어진 불의 모양새를 띠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약의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의하게 되면 불타는 떨개나무,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불기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 강력한 권능의 불길로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길처럼 오시는 성령은 정말 뜨겁고 한번 타면 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슴이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그분, 내 가슴에 내 심령 가운데 불을 지르시는 그분 구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불로 표상되는 이러한 성령의 특성은 교회는 예전적으로 빨간색으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는 이 목사들이 붉은 스토를 하지요. 그 붉은색, 서로에게 내면의 불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붉은색을 보면서 내 속에 불 붙여주신 성령님, 내 속에도 여전히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바람처럼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때때로 성령은 아주 세찬 바람처럼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성령은 여린 바람결로 나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기도 하고, 또 세찬 바람으로 내게 휘몰아쳐서 내 안의 그 모든 진부한 것들 다 쓸어내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움직여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성령은 정말 자유롭게 오고 가고하십니다. 나 지금 간다 하고 신고 안 하고 가시고, 나 지금 온다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느새 슬그머니 오고 어느새 슬그머니 가시고. 이런 성령은 어떤 때는 위로의 바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가, 또 어떤 때는 강풍을 몰고 와서 시련을 몰고 오시기도 하십니다.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은 우리가 숨 쉴 때도 느껴집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 실제로 숨을 쉴 때의 숨결, 호흡, 바람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영도 들이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 영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스미는 그분의 사랑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셋째, 성령은 물처럼 샘솟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성령을 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산속 깊숙한 곳, 그곳의 옹달샘 물을 마셔본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샘솟는 생수처럼, 산속 옹달샘처럼, 사막 오아시스처럼.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명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애, 의욕이 평화가 솟구치는 그런 물입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이 성령을 이따금 우리도 체험을 합니다. 언제? 예를 든다면 일례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하는 성령, 내 안에 생동하는 성령이 신이 나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샘솟는 물처럼. 넷째,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비둘기 그러면 평화와 온유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지요. 또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런 비둘기처럼 성령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혹은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 불같은 성령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은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아주 온화하기에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이 성령이 이게 악령인지 혹은 아니면은 진짜 성령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기도 모임하지요. 예를 들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성령 기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그래서 또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은사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센지, 더 강력한지, 누구 것이 더 센지. 그런데 그때 누구 은사가 진짜 은사냐 하면은 온유한 영. 온유한 영이 진짜고 우악스러운 영은 가짜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약 예언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성령은 언제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주고 혹은 아니면 반전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뿔뿔이 도망쳤던 겁쟁이 제자들, 그런데 그들을 당당한 선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성령이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을 증거자로, 예수 증인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다 순교하도록, 담대함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은 예수님 하신 일 그 일을 제자들이 다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예수님 행하신 일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서 다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절름발이를 낫게 했고, 죽은 이를 살려냈고, 악령을 몰아내었고,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러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그들은 그야말로 힘차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또한 도와주었습니다. 이끌어 주기도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께서 이루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둘이 되었다, 셋이 되었다, 갈라졌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꽁꽁 묶어주시는 능력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공동체는 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한 뜻이 될 수 있었고 한 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성령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소유, 인종, 성별, 성령의 역사로 다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성령 받은 자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구분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왜 자꾸 가르고 왜 자꾸 분리하고 왜 자꾸 차별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자, 그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만민 위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에 지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내 만물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방인의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산 위에 나무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러시아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팔레스틴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땅에 신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은사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같은 듯 하나 좀 다릅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합작으로 이루어내는 덕행을 말합니다. 어쩌면 성령의 은사, 그건 강제적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의 애씀, 수고, 덕행, 노력이 임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의 단련도 필요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성령의 은사 다음 기회에 별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법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온유하고자 하는데 너 온유하지 마, 그건 악령이에요.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절제하지 마, 그건 악령이란 말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사실은 세 가지씩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세 가지의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세 가지 성령 열매, 나머지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리는 세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소위 대신적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영적 은사와 희생적 봉사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결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노력이 합하여 맺어집니다. 하늘 사랑과 땅 사랑 총동원해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원래 내 안에 없어도 희한하게 이게 생깁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성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 때문입니다. 이 희락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기쁨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외적 조건을 초월한 저 우리 속 깊숙하게 있는 내적 기쁨을 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고해도 내 속에서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그 기쁨, 그게 있더란 말입니다. 하염없이 기쁘고 신나는 막 샘솟는 그런 기쁨, 근거 없는 기쁨, 주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 어떤 이는 이 기쁨의 열매로 인하여서 표정까지도 바뀝니다. 화평,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평화, 그걸 말하는데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고요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 문제가 많은 중에서도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냉장고가 비었어도, 퇴직의 기로에 있어도, 시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할 그때에도 평화롭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려야 이게 진짜 화평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향한 소위 대인적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비록 일이 지연되는 경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혹은 짜증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 그것을 말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고, 인내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그 여유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오래 참음, 나의 그 인내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대인적 열매로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그런 인내도 있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이 인내는 이런 차원보다는 대인적 차원, 사람을 향한 것으로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비, 인자, 다른 말로 친절 혹은 호의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웃을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성경에서의 자비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언짢음에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오래 참음의 보조 덕목입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 외적으로 자비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양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그건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재산 주님 주신 것, 시간 주님 주신 것, 재능 주님 주신 것,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총동원해서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선입니다. 그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복이고 주님 주신 은혜고 주님 부어 채워주신 것이고, 그때 양선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는 선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선행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성취하려고 한다, 그럼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 성령의 끊임없는 충만한 그 은총 계속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신앙 안에서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양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마다 좀씩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희한하죠. 감동되면은요, 헌금을 해도요, 2배로 해요. 감동이 없으면은요, 그냥 하나만 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뭘 말합니까? 지속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양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이 성령의 열매만은 피해야 되겠군.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재산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선을 베푼다. 이 양선의 열매만은 피해야 되겠구나. 그 양선의 열매 다 행하다가 우리 집 기둥 다 뽑히겠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주신 게 있으니까 시간도 쓸 수 있는 거고, 주님 주신 게 있으니까 재산도 쓸 수 있는 거고, 주님 주신 게 있으니까 재능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어 보십시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재능도 못 쓰고 시간도 못 쓰고 재산도 못 쓰고. 여러분, 양선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사용해가지고 양선을 베푸는 거죠. 아예 없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있는 게 좋겠죠? 저는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대아적 열매입니다. 나자죠.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 충성, 거짓이 없어 믿을 수 있고 믿음성을 말하죠. 착수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충실. 이것은 언제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끝까지가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것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충성은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했는지, 가족에게 충실했는지, 사람에게 충실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온유,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도 온유한 자들.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제된 힘입니다. 약자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가난과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온유, 지혜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이웃의 분노도 다 가라앉힙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하니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요, 순명하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해버리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온유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리저리 길들여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온유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온유의 반전이죠. 마지막 절제입니다. 자신의 생각, 말, 감정, 욕망, 육욕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견제할 수 있는 것.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조절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힘. 여러분, 결국은 균형이에요. 균형. 극단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 통제력,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로서 죄로 유인하는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끝끝내 죄로 치달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죄로 이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톱, 그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제한으로 그 자유를 남용하도록 방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결이에요. 한마디로 절제는 아무리 좋아도 그때그때 딱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도는 절제해도 될까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도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답시고 기도의 이름으로 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회사 갔다 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요. 밥이 있나 했더니 밥솥에 밥도 없어요. 예. 아예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기도에 취해가지고 철야 기도한답시고 말도 안 하고 아예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제. 물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래 남편이요 그래 기도만 해라. 그러면 마음껏 철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럼 곤란한 겁니다. 성도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셔요. 유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잘 순종하고 성령에 잘 길들여지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없을까?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 대하여서, 혹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욕에 져가지고 자꾸만 육의 소욕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에 충만하고 주의 영에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제3위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계신 분, 그래서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그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도 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원이, 그분의 신원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다.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십시다. 그게 성령을 믿는 겁니다. 성령을 믿는 겁니다. 성령을 믿으십시다. 성령을 믿으며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끝내 좋은 것 주시고 유익 주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어도 성령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혹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님으로 랑망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물론이지만 우리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멈추었을 때, 마지막 우리가 메말라붙은 그 피가 득지 말라붙을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똑똑히 고정하게 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걷도록 인도하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하시고 조금 더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우리 마지막 찬양 송축의 내용은 이 찬양 부르고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원래 이 찬양의 이 원제목은 10,000 reasons입니다. 만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주님을 왜 송축하는가? 그거 살펴보니까 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가사 번역된 거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마음에 딱 들도록 제대로 번역된 가사가 없어요. 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유로 나는 주님 찬송하고 주님 노래한다 라는 겁니다. 이 후렴 구절의 가사 보면은요, 밤이 오는 정도가 이게 내 인생의 심장이 점점 고동이 멈추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두움이 다가올 그때. 그런데 그때도 난 여전히 뭘 말하냐면 내 힘 다하고 삶의 여정 마치는 그때도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요 원래 원가사는 뭐냐면은요, 이 끝없는 찬양 이 부분을 끝없는이 아니라요, 10,000 years라고 그랬어요. 10,000년 동안 하나님 송축하겠다. 아니 10,000년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송축하겠다. 그게 사실은 원래 가사입니다. 원래 가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됩니다. 우리 주님 온전히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송축회 내용은 한번 찬양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